할렐루야. 아주 똑부러지게 예쁘게 잘 읽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8월 초하루 축복기도회를 또 드렸습니다만, 오늘 8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8월이 휴가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8월은 우리 성산교회가 태어난 달입니다. 8월 24일 창립기념 성산교회가 태어난 달, 이 뜨거운 여름에 성산교회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더욱더 시원하게 만드는 더한 영적인 뜨거움이 있는 그런 이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자리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뭔가 입을 벌리긴 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가끔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간다고 해서 어떤 차를 타거나 걸어서 거리나 장소의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상의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강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의 젊은 날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젊은 날, 저의 청년 시절,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젊은 청년기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청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의 모습은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또 어설펐고 좌충우돌도 많았고, 돌이켜보면 참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참 청년기는 그렇게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어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과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그 젊은 날의 모습은 고아와 같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아가 누구죠? 부모가 없으면 고아죠. 근데 그런 어떤 이 고아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의 부재를 떠나서, 고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자가 없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할 사람이 없고, 내가 내 삶을 상담하고 싶은데 나를 상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한 사람을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자라면서 내 삶을 상담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는, 도움을 받는 가장 큰 존재는 누구죠? 부모님이죠. 그렇죠? 그런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부모의 부재는 결국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겠지요. 그러면 돌이켜보니 저는 그랬더라고요. 전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직 생존이 계세요. 시골에 생존에 계시고요. 연로하시지만 생존에 계셔요. 제가 왜 고아인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내 곁에 상담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라, 너는 스스로 고아를 자처했다는 겁니다. 주변에는 많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고, 내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상담해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고아처럼 살았을까요? 그런 존재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차단을 했다는 겁니다. 너 스스로 담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글로리아 제이 에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죠? 한 번쯤, 아주 얇은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한 사람이 담을 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 주위에 담을 높이 쌓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담을 허물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스스로 담을 쌓은 주범은 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나를 고아로 만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아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만든 게 아니라, 나를 고아로 만든 것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렇게 외롭고 젊은 날에,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목요일 새벽에 강력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보여주셨을까? 결국 오늘 설교하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고아와 같이 스스로 외롭고 내 곁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곁에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담을 쌓고 계신 분 계시다면, 사실은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담을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외롭게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고아됨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해요. 까먹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기도에 또 분량들이 쌓이신 분들이고 기도의 경험자들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막혔던 것 같은 길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도울 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담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없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아와 같이 혼자 외롭고 혼자 눈물 삼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위로하리라. 능력을 주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무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곱씹고 묵상하셨다면 사실은 지금 여러 번 제가 설교했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의 본질과 핵심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내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아직도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뭐예요? 자판기이고요.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요술램프의 마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과이지 그 원인,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도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죠? 아버지. 왜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고백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어가 내 입술에 박혀 있을까요?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버지를 부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절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것은 기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결국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열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는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그냥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생활이란 뭐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신앙이란 뭐냐면 기도를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특권이고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까먹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그럼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면을 신청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 어때요? 큰 자랑이 되겠죠.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누군가를 내가 만났다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자랑할 겁니다. 야, 내가 대통령 만나고 왔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마 어깨에 뿜뿜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안 되고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갔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 죽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진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어요. 원수의 관계였어요.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 심판받아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이 되어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외인입니다. 바깥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만났다, 대면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만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요? 천지가 개벽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도가 어마무시한 특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였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하나님께 기도는커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십자가가 두 번 나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다시 화목하게 십자가로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무엇이요? 십자가로. 그래서 18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허락하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입으로 떠든다고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접수하시는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를 접수하셔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인데, 우리 그 기도가 기도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다. 이게 바로 기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런 기도가 특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해. 기도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다? 복음학교 가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다? 박찬구 사님,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뭘 봐요. 컨닝하지 마시고. 잊어먹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기도의 가치도 예수님짜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이 아니면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예수님 짤이고, 기도는 십자가 짤이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 장로, 권사, 성도가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그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반만이 콩떡이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구제불능이고 죄에 장아찌고, 여전히 우리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되기 그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더 사특해진 제 자신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이게 기도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짐처럼 느껴져요.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허락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축복 중에 축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양면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고 양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역의 양면성입니다. 첫 번째, 뭘 얻게 하셨다?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게 되어지는 축복인데, 그런데 적극적인 측면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 생이 아니라 저 생이 아니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즉 십자가 사역의 적극적인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디에서요? 여기서요. 그것이 무슨 자격이냐? 기도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격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적극적인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끔 흔들리고 마음에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가치, 기도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기도에 대한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마음에 아루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십자가로.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구약에 있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이야기할 때 레위기의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제사,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아무나 기도하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그 절차와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결국 큰 심판을 받거나, 심지어 뭐 할 수 있었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첫 번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 누구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무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야. 허락된 사람들만 받아주셨어. 그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들이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이 말이죠, 자기가 왕임내하고 그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저주를 받은 두 명의 왕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고 하나는 우시아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기가 왕이야. 야, 내가 왕인데.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어. 들어가면 돼야 안 돼? 기도할 수 있어 없어? 왕도 안 돼.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왕이냐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분향하다 결국 이 머리에 문둥병이 생겼어. 이마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래요. 그들이 또 옷도 되게 복잡해. 일반 제사장들은 옷을 입을 때 흰 세마포, 소복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의 옷은 너무무시하게 복잡해요. 속옷부터 해가지고 겉옷까지 엄청나게 많은 옷을 입어요. 이걸 다 갖춰 입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이렇게 성소를 보면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 맨 안쪽에 뭐가 있냐면 법궤를 모셔둔 뭐가 있죠? 지성소입니다. 이 자리가 지성소 자리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고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만 들어가는데 그날도 그냥 들어가서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왜?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에게 죄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죽었어.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허락된 거야? 대제사장만 허락된 거예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방울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방울 소리는 그거는 벗고 들어가니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들어갔냐면 발목에다가 금사슬을 하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대제사장님 계십니까? 인기척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갈 수는 없고 제사장들이 바깥 성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금사슬을 하고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기도를 하는데 극히 허락된 이들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권이죠. 두렵기는 하지만도 그게 뭐예요? 특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기도에 어떤 장소에 가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성소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야만 받으시나요? 제사장들처럼 옷을 입어야 되나요? 갖춰 입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형식 꼭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려야만 그 기도를 받아주시나요? 아니에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돼.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왜 내 새끼야? 뭔 일이야? 성소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왜 무슨 일이야? 당장에 응답해 주신.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성소의 모습을 보셨을 때 바깥 안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안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예?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을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럼 밑에서 찢은 거예요? 위에서 찢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찢은 거야. 예수님께서 휘장은 저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셨어. 언제든지 어디서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아와 같이 살고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러한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세요. 그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잘잘잘잘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버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거고, 즉시 아버지! 부르면 찾아오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 혼자가 아니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힘들지? 힘내,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달려나아감으로 이 기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